9월은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갔고요. 오늘 김장현 지휘자님도 가브리엘 찬양대 돌아오셨네요. 휴가를 갔다가 아직 못 돌아온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은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은 처량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100세에 소천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목회 연수 중에 일어난 일이라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해 다녀와서 두 따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첫째 따님이 일찍 미국에 홀로 가셔서 오랫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아버지를 위해서 40년 가까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갈 곳은 한 곳,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기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 따님의 간절한 기도가 때가 되어 응답되어서 92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저희 복된 교회로 나오게 되시고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는 말 한마디도 곱게 가려서 아름다운 언어로 그렇게 쓰시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딸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투병생활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가실 소망이 있어요? 그래, 그럼 1초도 망설임이 없이 대답하시는 그 모습에 딸들이,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치유를 경험한 당사자 개인에게만 획기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지역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를 믿더라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읽었던 31절의 말씀, 그리하여 온 교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베드로는 그 평안을 기초로 하여 뒤로 물러나거나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좀 살만하네 하면서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앞을 향하여 또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그 평안 위에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룻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빌립 기억나시지요? 그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땅의 마술사 시몬이 회심하고 돌아오고요. 그 많은 역사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빌립은 룻다로, 사론으로, 요빠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이 그곳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두루 다니고 있는데 애니야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8년째 누워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8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을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나 좋다는 치료, 약을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늘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인생, 이게 애니야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34절 그에게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굉장한 용기요,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의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간절한 기도로 너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자가 되신다, 치료자가 되신다. 그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로서 저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치유받고 낫고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참 허망하게도 속절없이 우리 곁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꼭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꼭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어리석은 자책감을 수도 없이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애니야를 향한 베드로의 말씀을 보며 믿음이 과연 이것이구나 생각하고 깨달으며 저도 위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베드로에겐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선포 가운데 그는 이미 다 나은 사람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애니야는 곧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애니야 이 개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일어난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주신 목적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룻다와 사론 지역, 이 인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애니야라고 하는 환자가 얼마나 중증 환자인지 다 그의 형편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이 애니야를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족과 이웃과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애니야 같은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도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애니야 앞에서도 애니야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여 일으키고 살려내는, 고치고 싸매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욥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룻다에서 욥바는 한 18km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하루 정도 걸으면 가서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제자였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번역하면 그의 이름이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라 했습니다. 도르가라는 뜻은 사슴 같다는 뜻이에요. 사슴 같은 여인,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도 그 여인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의 인생을 보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기록할 만한 인생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았다는 뜻이죠. 선행과 구제는 종교를 떠나서도 여러분 바르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 참 사회에서도 존경할 만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유대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일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가서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오늘 다비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행을 베풀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던 사슴 같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러고는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지금 38절을 보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이 있어 한 18km 떨어진 거리라고 했지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룻다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지체 말고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룻다에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문자를 줄 수 있습니까?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통신 수단이 없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급히 보내서 지금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신실한 여종이 있었는데 죽었다. 빨리 와서 좀 봐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복된 교회에 다시 행복한 구역의 모임, 공동체의 모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우리 복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모세혈관과도 같습니다. 피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바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저 구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체까지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힘차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강해도 뚝 떨어져서 혼자 믿음 생활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 안에 있는 땔감을 하나 뚝 떼어서 내어놓으면 활활 타던 불이 곧 식어버리고 꺼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연결되어서 누가 아프고 누가 병들고 누가 지치고 누가 권고한지를 서로 알아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는요, 그 다급한 간청을 듣고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다비다가 그 시신이 씻겨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과부들이 다 모여와서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과부들은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이 과부들을 돌보고 섬기고 공동생활로 함께 생활의 공동체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다비다가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이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를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들 곁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함께 생활하며 구제하였던 다비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입니다.
다비다가 아마도 손재주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들의 형편을 잘 아는 다비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하여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만들어 주어서 적어도 춥지 않게, 떨지 않게,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던 다비다의 사랑이 그 속옷과 겉옷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 다 떠날 텐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다비다는 오늘 과부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다비다의 삶이었고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때때로 이 단순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빽빽한 스케줄, 이런저런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헛된 것에 분주하고 그림자를 잡는 것 같은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매일 돌아보지 않으면 내 삶이 이 세상의 바쁜 삶 속에 그냥 방치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다비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내 삶을, 내 재능을, 내 은사를 이웃과 주님을 위해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오늘 다비다처럼 단순하게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우리가 모두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입니까?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늘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가족들, 자녀들이 다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있다, 유품이 있다, 글이 있다 이러면서 봉투 하나씩을 주셨어요. 약속한 듯이 그렇게 주셨어요. 거기에는 그 권사님의, 그 집사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줬던, 생전에 지어줬던 그 사랑의 표, 그 속옷과 겉옷을 붙들고는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미 죽은 그 시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니야의 사건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될 것이라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면 너를 살리실 것이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뜻이죠. 과연 그 소리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
중풍병자를 고치시더니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무슨 큰 은혜를 받아서, 다비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죽었는데도 다시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나? 그러면 스데반은요? 복음을 외치고 복음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순교한 스데반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이제 곧 순교당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에 이제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조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 오늘 사건과 비슷하게 다 물리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가까이 가게 하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소녀를 붙잡고 아람어로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쿰이거든요. 소녀 달리다 쿰 외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거든요.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붙잡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하고 외친 것입니다. 묘하게도 한 글자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뿐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일들도 너희 중엔 할 것이다.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남겨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처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일어나라 하신 뜻이 바로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애니야와 다비다 같은 인생 앞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 앞에 서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 놀라운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거 기적이지요. 그런데 한 5년쯤 더 살았을까요? 10년쯤 더 살았을까요? 그 후에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다비다 한 사람에게 나타난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 주님의 뜻은 온 요빠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더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 주님, 부활의 주님, 치료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믿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애니야를, 다비다를 외면하지 않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을 머물러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평소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랑이 넘치는 다비다,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얼마나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을까요? 아마 집에서 풍성한 음식으로 가장 최고의 환대로 베드로를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여러 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또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것이죠?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무두질해서 피역하는 장사치입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소음이 하루 종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직업상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 외로운 인생, 소외된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 부정한 것처럼 여겼던 사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집에 베드로는 스스럼 없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자유함 가운데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두장이 시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환대하면서 함께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아름답고 놀라운 선교적인 목적, 주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애니야와 다비다를 지나치지 맙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 그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복된 교회를 통하여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원미동과 부천 땅과 이 한반도의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